자, 오늘 9월달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인데 오늘 또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 부모님이 성원하셔서 40년 동안 교회 중심한 섭리를 해오신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 중심한 섭리를 마치고 제2차 40년 노동에 있어서 가정 중심한 섭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54년 5월 1일 날 세계도 통일실령협회를 세워서 세계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탄감복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7년 동안 교회 중심한 섭리를 기대에 세워가지고 실제 신부가 될 어머님을, 한학재 어머님을 간택하셔서 1960년 4월 11일 날 음력으로 3월 16일 날 성혼식 하시고 말미암아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1차 선임노동에 있어서 가정들을 축복한 가정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식구들이 해야 될 그 가정선서하고 가정맹세가 달랐습니다. 가정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1차 40노동을 마치고 점심 식사 시간인데 식탁에 나오셔서 아버님이 써놓으신 뭘 가져라 오시더라고요. 가져오시는 그게 바로 가정맹세문이었습니다. 그 가정맹세문을 모두 다 쓰라고 그러시고 은 한 분을 세워서 봉독을 하라고 선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따라서 선창해서 부모님도 전부 다 가정맹세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까지 40노동에 있어서 가정선서를 하고, 그냥 가정맹세가 아니고 가정선서를 하고 나의 맹세를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스스로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서 이제 새 말씀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맹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가정맹세는 절대 부부가 다투거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정맹세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가정맹세문이 귀하다는 얘기죠. 이미 이 번처를 시작할 때 서론에서 가정맹세문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가정맹세문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영원하며 그 하나님 창조이상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문이 8절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대 위에서 40노동을 출발하셔가지고 1995년 5월 12일 날 남미를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버님은 40년 2차 노동은 남미 중심에서 섭리가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은 한국에 축이 되어 있는 우루과이입니다. 지구만 갖다 놓고 하면 그러죠. 젓가락을 딱 하고 뚫으면 바로 그 밑에가 우루과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남미를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가 2차적으로 40노동 출발하신데, 그때 아버님은 갑작스럽게 4사람을 미국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선지님하고 군지님이 성혼하실 때입니다. 4월달에. 근데 4월달에 그 성혼하신다고 해서 같이 참석했다가 저는 그때 종로 교부장을 하다가 그때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낚시하러 다니다가 그날 아침에 아버님께 저희를 일본의 미국의 한인교회 회장으로서 교회장으로서 임명을 했습니다. 갑작스레 임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UTS를 간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3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문평래 씨하고 송영수 씨하고 김용태, 이 3사람을 세워가지고 저와 같이 4사람이 아버님을 따라서 남미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미에 가신데 5월 2일 날까지 남미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먼저 떠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비자가 없으니까 못 떠나고 비자를 받아서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스트라이베스를 33cm 이상
그 큰 스트라베스를 잡고 3마리 잡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조건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스트라베스가 마무리돼 가지고 끝날 때가 돼 가지고 큰 고기 잡을 수가 대단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그 심사를 하는 분이 누구였는가니 저기 문용선 장로님, 우리 부모님 사촌 되신 제일 마대인 되신 용선 장로님이 그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오전에 낚시하고 오후에는 파라과이, 그 다음에 브라질 가서 이제 비자를 대야 되는데 비자를 안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저희들이 몰랐어요. 돈을 줘야 비자를 주는 건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비자를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열흘 가까이를 지냈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문평래 씨는 와싱턴으로 가가지고 비자를 내가지고 김은표 선생님 모시고 먼저 들어가시고 3사람 남았는데 도저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5월 10일쯤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루과이 전화했더니 그때 정광희 씨가 우루과이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냥 들어오라고. 우루과이 노비자래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겁니다, 이제. 3사람이 부모님의 그 잡수시는 모든 음식하고 그 다음에 우복 큰 이미 가방으로 3개 준 것을 다 끌고 그리고 가서 이제 우루과이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참 우루과이가 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저녁 때 김광희 씨가 정광희 씨가 비자를 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식구들 이용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식구들 이용권을 가지고 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 비행기표를 이제 그 정광희 씨가 인도를 해가지고 브라질 국경선을 넘겨주고 자기 돌아왔습니다. 근데 남미는 국경선이라는 게 이 도시에 보는 울타리 하나 있잖아요. 화단. 그 같은 훌쩍 넘어가면 저자이고 훌쩍 입자고 이런 나라예요, 남미가. 근데 이제 우루과이에서 브라질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우리는. 뭐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우루과이 국경을 넘어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가고 보니까 다 다른 사람 가버리고 3사람은 남았어요. 근데 그 수비대인데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면 이제 큰일 나죠. 신문하면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용케 이호관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브라질에 갔는데 근데 브라질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르디네로 가는 겁니다. 그 자르디네로 가서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또 가야 돼요. 그래 가는데 부모님이 낚시대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바로 낚싯대를 걷어가지고 그 숙소로 가자고 그래 가셔서 점심 잡수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인사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물으시더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네 나라의 책임자를 임명하신다 그러면서 너는 어느 나라 가고 싶으냐? 너는 어느 나라 가고 싶으냐? 묻더라고요, 모두 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 가고 싶은데 아버님은 그걸 다 한번 들으시고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의중대로 아버님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아버님 마지막 당신 스스로 다 결정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중을 들어보신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당시 아담 국가는 아르헨티나인데 그 아르헨티나는 송명석이 그 다음에 일본 나중에 일본 국가 메시아는 후르다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국가는 브라질 기궁태 그 다음에 오야마도상이 거기에 일본 국가 메시아였고 기궁태는 37가지 18가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4.3가정이 3사람이고 18가정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 국가는 파라과이 문평내시 거기는 오타상이 국가 메시아고 아벨의 나라는 우루과이인데 제가 맡게 되고 스기야마가 그게 일본 국가 메시아를 명명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1차 노동에는
아담, 해와 천사등 국가라고 부르셨죠. 아담과는 한국이고 일본과는 해와하고 천사과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제2차 사인도정에는 천사장이 빠졌습니다. 아담, 해와, 가인, 아벨만 나와요. 국가들이 4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중심 국가는 아벨 국가인 우루과이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루과이를 가시겠다고 칩니다. 역사 아버님이 계속 우루과이 설명했으니까 다 우루과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성령성에는 싸움패, 싸움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데모하고 있던데 싸움패라고 그랬고, 브라질 김웅태는 선동패, 뭘 선동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파라과이 문평래 씨는 선전패, 뭘 선전하고 가리키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루과이는 저를 하고 저는 비서 스타일이에요. 비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욱이는 비서 스타일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시고서 바로 파라과이로 가자 그러신 겁니다. 그 파라과이 비자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 나중에 이제 식사하시고 자가용 비행기를 그 파라과이 대통령 쓰는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바로 가시는데 우리는 자동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국경선까지 갔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근데 마치 가니까 제가 우루과이 마포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이 그 국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그분도 왔다 갔다 해요. 화당 꽃밭 씹는 이쪽은 브라질, 이쪽은 파라과이요. 근데 그 국경선에서 이제 상사를 하는데 우리를 안내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대통령이 참 환영을 하고 대통령이 보도 내줘서 납치도 하고 아주 그때는 대통령 중심한 선교가 출발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고 다시 우리는 아버님 또 비행기 타고 이제 우루과이로 가시는데 우리는 또 비행기 타고 가니 못하고 다시 이제 그 오던 길을 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또 비자가 없는데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브라질 거쳐가지고 브라질에서 이제 우루과이로 가는 겁니다. 우루과이 가면 우루과이 노비자는 그런 괜찮아요. 근데 또 거기서 아르헨티나 가려고 하니까 또 비자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를 가셔서 거기서 이제 집 하나 사시고 성리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새로운 그 계획을 하십니다. 그때 가셔서 아버님이 배가 없으니까 배를 하나 사는 그 알루미늄 배 하나 있죠. 알루미늄 배 조그만 알루미늄 배 하나를 사는데 가게 가니까 하나가 있어서 그 5,0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지갑 딱 5,000불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그래 그걸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낚시하는데 그 언론들이 그냥 난리 났습니다. 자기들은 5,000불 가지고 배를 사는 생각도 못 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와가지고 보드를 사가지고 낚시하고 가셨다 이거죠. 그리고 밤이 됐는데 기자들이 그 부두에 와가지고 치기 서는 겁니다 이제. 근데 아버님 늦게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들어와 있는 부두에. 그래서 이 기자들 어떻게 좀 따돌릴까 생각하다가 그 동문 주동문 씨가 따라왔었거든요. 그 주동문 씨를 깎으려면 동문문이거든요. 그 영어로 문이 뒤에 붙잖아요. 그 내부로 문 그런데 동문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이 아직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버님 이제 모자 둘 쓰시고 이렇게 그냥 잠바 입으셨으면 잘 모르죠. 허술하게 입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대신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쇼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라과이 중심에서 아르헨티나 중심에서 승리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하면 아이네스 부에노스 가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그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날부터 농장 하나 샀더라고 일본인 식구들이. 그 노성이라고 성이 있으면 큰 성이 있고 그 농장인데 그 농장에서 만물날 행사를 했어요. 만물 행사하시고 아버님이 거기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니 그때는 그러기 전에는 세 사람은 다시 그 유태에서 가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다시 가서 미국의 그 뭡니까 우리 교포
그 한인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또 우루과이 왔다 갔다 하라 그렇게 처음 시작을 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단호하게 이제 못 간다 이거.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바로 그냥 임주로 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당황했죠 모두들. 그런 아버님 말씀이니까 그냥 다 임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그것이 바로 남미 중심한 40노정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국가 메시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루과이에서도 많이 섭리 시작했죠. 그래서 1996년 5월 10일 날 다시 그런 1년 이후죠. 54명의 가정 파송을 합니다. 33년 목회했던 사람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특별히 상 준 사람도 있어요. 33년 동안. 그 사람들을 청평에 불러 40일간 특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재입와서 남미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54개 나라에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7일 날 106명을 다시 선발해 가지고 40일 교육에서 또 재입 뽑아가지고 106명을 파송했습니다. 164명이 4개국가인데 그 이후에 21명을 다시 충원해가지고, 왜냐하면 기성까지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사람들 충원해가지고 세계 185개국가에 메시아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버님이 1차 세계대전 이 지구에는 아버님이 탄생한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준비하셔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0년 이후부터는 부모님이 재림 메시아로서의 출발하셔야 됩니다. 모든 준비를 하시고 그때는 절성을 지켜서 승리하셔서 원리를 찾으셔서 원리의 실체를 가지고 원리적으로 승리하시는데 아버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중심으로 승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에덴 해와가 잘못해가 천주를 사탄에 내줬기 때문에 아버님 혼자 모든 것을 승리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을 다 사람들에서 찾아가지고 여성을 원죄를 벗겨 원죄를 청산해가지고 그 여성을 중심해가지고 탕감 목숨 역사를 50년 안에 다 완성을 지어야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학자 어머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누구요? 성진 모치님의 최성길 그 어머니의 그 노정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뜻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노정이 다시 돌아서 그리고 이북 가셔가지고 모든 섭리를 다 탕감목해가지고 내놓으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교회가 세계 기독교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탕감목성 역사하시는 세계 기독교 실존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신부의 사명을 하지 못했던 것을 7년 동안의 그 기대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대 위에서 어머님을 찾는 것이 1960년 한학자 어머님인 겁니다. 그래서 40년 노정을 지나가지고 아버님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가정중한 섭리를 출발했던 것처럼 아버님 중심한 섭리 노정이 1차 40 노정이 끝나고 2차 40 노정은 뭘 중심하느냐? 세계를 중심해 섭리하신 겁니다. 세계. 그러니까 세계를 섭리하기 때문에 185개의 메시아를 파송하는 거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일은 하나도 그냥 중국 하신 게 없어요. 원리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일본의 여성 선교사 185개국가에 120명씩 파송했습니다. 1차에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4,300명을 우루과이에다 전부 다 직결시켰습니다. 4,300명을.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4,300명을 우루과이 체육관도 한국 체육관 아니고 호텔입니다. 거기는 그냥 세멘 50년대 지어놓은 집들이기 때문에 세멘에 깨지고 그냥 쥐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큰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을 사다가 잠시 깔고 거기서 일주일간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도까지 아버님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에 당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교육해서 내보낼 때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나라에 가서 3대가 뼈를 묻을 각오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이 뽑아가지고 한 개 나라에 120명씩 파송을 했어요. 33개 남북미하고 카리브해역의 33개 나라하고
카나다하고 미국의 35개 국가에 120명씩을 파송을 했습니다. 4,300명. 그리고 나서 그 기대 위해서 나머지 국가를 모두 다 120명씩을 일본에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복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그랬잖아요. 구세주. 그래서 구세주에 사명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소화해야 된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라든가 어느 임금이나 왕의 사상과 뜻을 가지고 세계를 복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복귀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갈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국가 메시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두 번째 해화국가의 국가 메시아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이나벨 국가는 영미부라고 그 다음에 일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세워가지고 가이나벨 그 국가 메시아를 또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185개 국가에 아담해와 그 다음에 가이나벨 그렇게 국가 메시아를 모두 파송해서 아버님 중심에서 완전히 세계가 메시아 사상으로 세계를 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출발하셔가지고 시작한 것이 2차 사신도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이 남미에 가셨다. 왜 가셨냐?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버님의 섭리의 배경이 있고 그런 섭리의 뜻을 두고 아버님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차 한국에서 사신도정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뜻하신 대로 안 됐다고 말. 그 말은 아버님이 제일 먼저 한국에 출발할 때는 제일 상류층 정치인들하고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중심에서 시작했는데 거의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2대 연대 그 사건 그리고 아버님의 그것 때문에 서대문 연구소 가신 일 그래서 한국에는 1차 사신도정이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대만 적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우루과이 중심해 가지고 다시 사신도정을 다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했어요. 하지만 주일학생으로부터 청년학생, 중고등학생, 성호학생으로부터 대학교 원리연구회, 청년회, 부인회, 그 다음에 모든 분야를 지금 다시 전부 재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국연합도 다시 조직을 하고 그거는 카우사라고 그래서 성국연합을. 그래 그런 조직을 전부 다시 했던 건 뭐냐면 일찍부터 카우사 운동을 했어요. 여기는 카우사 운동이나 한국어로 승공운동입니다. 스페인어 말하면 승공운동일 때 그 승공운동의 지도자들 아들, 딸 그리고 그 청년들 중심에 다시 기대를 다시 전부 다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1996년 6월 28일 우루과이 신국연합을 창단해요. 신국연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신국연합 새로 신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아버님이 설명 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많은 논쟁을 했어요. 신국연합이 뭐냐? 근데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구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신국연합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려 세울 수 있는 연합체를 만든 거죠. 근데 창설하실 때 교육을 아버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육한 게 뭐냐? 전직 대통령, 전직 국회의장, 상원전 하원 의장, 그 다음에 전직 모든 장관들, 그리고 현직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서 1200명을 완전히 묶어서 이 신국연합을 창설하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국연합을 창설하실 때 아버님은 남미 순회라고 오셨어요. 아르헨티나 갔다 오셨는데 그 중간에 같이 보고 드렸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아버님 기뻐하시 바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셔서 1996년 6월 28일 날 신국연합을 우리 호텔에서 그 빅토리아 오페라 호텔인데 아주 중심가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 원래 있었던 호텔이 제일 먼저 지은 호텔인데 14층이에요. 그 14층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24층 호텔을 다시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을 수 있는 돈까지 좀 다 주고 그 주변까지 다 살 수 있는 돈 다 줬는데 그 가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아버님은 2차 사진을 출발 준비를 다 해서 거기다 해놨는데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호텔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은행도 있죠. 그 다음에 인사도 있죠.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신국연합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리고 남미의 33개 국가에 3명씩을 다 그 나라 최고 지도자 전직 대통령 수상 이분들 불러가지고 33개 나라의 3명씩 99명을 불러가지고 직접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지도자급을 다시 출발하신 거죠. 남미에. 1차 노력은 한국 하나 중심했지만 2차 노력은 남미의 33개국 중심해가지고 최고의 지도자급을 중심에 선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33개 국가에 또 33명씩 한 나라에 33명씩 해가지고 1089명을 또다시 불러서 교육했습니다. 그 3사람씩 가서 3사람씩 가가지고 다시 10사람씩 다시 수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3사람이 가서 33명씩을 해가지고 33개월 33명씩이니까 1089명. 그 1089명을 다시 데려다 교육을 하셔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개 국가에 13개 단체별로 33명 지도 교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조직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33명 지도자가 가가지고 그들 중심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13개 단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거기는 정치계, 그 다음에 교육계도 뭐냐면 대학을 보게 되면 학장 크루, 그 다음에 교수 크루,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스승,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정보요원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모든 분야의 각 분야의 책임을 13단체를 줍니다. 여성단체,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장, 이렇게 13개 단체를 하면서 선별해 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단체를 각 나라에 13개 단체를 세워서 그 단체별로 또 33명씩을 또 교육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3개 단체가 한 나라에 33명이니까 그 나라가 429명이 최고의 지도자가 그 나라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429명이 33개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미 전체를 수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1996년 8월 31일 날 아버님께서 와싱턴에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정책 창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연합을 세계통일협회는 한국에서 시작했죠. 세계평화통 가정연합도 한국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그 출간하셨어요. 그런데 2차 사회노동은 세계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와싱턴, 세계 섭리의 중심인 와싱턴에 가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정착 선포를 한국에서 했는데 정착을 세계적으로 정착 창설대회를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이때 아마 와싱턴 제일 큰 호텔이 아마 3,000명 이상 들어가는 호텔이 없습니다. 그 홀이. 그 제일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세계 지도자를 모아서 대회했습니다. 이때 남미에서는 33개 나라에서 세 나라 지도자들이 한 나라에 세 나라에 3명씩 해가지고 99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 전부 다 전직 대통령 수상들이에요. 그래 가셔가지고 그때 당시 이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정착 창설대회를 세계적으로 하실 때 아버님이 그 미국에 있는 전직 살아있는 대통령 전부 다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직 부시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카터로부터 뭡니까 누구요 배우했던 분 누굽니까? 아니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 상상 다 왔어요. 아버님 좀 부르셨어. 다 앞에서 앉혀놓고 대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미에서 간 99명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 좀 사진 다 찍어줬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은 그렇게 화려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99명을 전부 다 찍어주고 그거 대통령이 전부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이 99명의 단체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 그러셨어요. 이 사진을 갖다 너희 사무실에 붙여놓고 시작을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를 완전히 연합해서 운동하죠. 그전에는 남과 북이, 남북미가 서로 완전히 대제한이 있는데 누구도 북미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을 수습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반기니까. 왜냐하면 남미는 이미 그때 자병사상이 들어와가지고 해방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벌써 달라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봐야 되겠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버님 그 길을 다 준비해 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10월 31일까지 43개국을 세계평화통일 정착, 가령연합 정착 창설대회를 43개국에 마치고 11월 1일 날 낮 12시까지 우르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굉장히 바쁘게 서두르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뉴욕에서 마치고 그날 거기서 이스트까지도 못 하시고 바로 공항에 오셔서 그 공항에 오셔서 도착해가지고 우르가 도착한 것이 11월 1일 낮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호텔가 오려면 한 40분 걸려야 돼요. 그 오셔가지고 1시에 이제 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호텔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오셔서 11월 1일 날 오후 1시에 그러니까 이제 일자가 4개 들었죠. 오후 1시에 우르가 호텔에서 탕감회수 선포식 하십니다. 탕감회수 선포식이란 뭐냐면 지금까지 사탄이 언제나 하나님과 장군하면 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소 조건을 딱 스톱시킨 겁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기반을 모두 섭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연합이 정착하는 장설대회를 벌써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탄이 참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감회수 선포식. 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포식을 했다는 말은 약혼식을 하게 되면은 서로 뭐요?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약속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의 선포식을 해야만 말미암아 결혼식 같다, 결혼식. 다시 사탄이 참소를 못하는 겁니다. 딱 선언해 보는 거죠. 이 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선포식이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에 아버님 앞에 자연불부터 하시겠죠. 그래서 1997년 7월 7일 날, 왜냐면 어머니가 이런 조건을 세운 뭐냐면 해와가 있던 잘못해가지고 천사장과 타락을 해가지고 천주를 사탄 주관 속에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조건 하나 세워서 아버지 앞에 해와야 된 겁니다. 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따라서 그냥 당신이 그냥 잘한 것처럼 아닌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 하실 때마다 아버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원고를 어머님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대회하시 그 시간 되어지면 아버님 무슨 일 하시다가 오셔서 30분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할 때부터 아버님은 원고를 어머니의 원고를 하나 같이 남기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버님이 하시는 그 내용을 어머니를 세워서 한 이유는 어머니가 잘못해서 사탄 내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탕감먹게 해가지고 아버지로 돌아와야 된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같이 해야 된 것이에요. 그 노정을 아버님이 하시는데 누구도 그런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어머니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축승도 하잖아요. 너무 축승합니다. 그 케이크도 잘라주면 아버지 주시고 또 우리도 케이크 만들어 준비하잖아요. 잡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도 같이 그짝 부르면 여기다 불러야 되는데 아버님은 낚시하시다가 밤에 조그만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만세 삼창하는데도 우리는 만세 삼창 못했습니다. 손만 들고 입만 만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 세워서 다 그 식을 넘어가셨어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때 아버님은 고름이나 내교로 낚시 고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우루에서부터 브라질 국경까지 40일 동안을 매일 주야로 배를 끄고 다니면서 사셨습니다. 그때 아마 그 노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마치고 북경선까지 갔다가 오시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못 잡고 고기 발견을 못했어요. 고기가 있긴 있는데 큰 이만한 고기가. 예. 근데 고르면 내고로라는 고기인데 그 고기가 민어가 생겨서 거예요. 민어가 생겼습니다. 민어가 생겼고 머리는 가물치가 생겼는데 고기는 민어가 생겼어요. 근데 그 고기를 거기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잡아와요. 잡아와 있는데 그 고기가 크니까 큰 바다에서 날지만 하고 배를 끌고 다니면서 큰 바다 낚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어디 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뭐 발견 못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아이고 어떤 다른 자전거에다 큰 장대 낚싯대 있잖아요. 뭐니까 대나무 낚싯대를 한 10몇 미터짜리 옆에다 달고 그 백사장으로 가더라고요. 그 백사장 가가지고 안경 쓰고는 탁 던지면은 고기 잡는데 그게 고름에 내그러요. 근데 그 안경 쓰는데 고기가 보인대요. 고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쳐놓고 기다리는 이 양반은 그 물때 되고 딱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고기 있으면 탁 쳐서 잡아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도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낚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 부둣가에 백사장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백사장에다 보면 34개 낚시대를 쭉 세워놨습니다. 완전 우리가 점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34개 낚시대가 뭐냐면 예수님의 33개 33세 그 다음에 그 중심은 참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4개 낚시대를 쭉 세워놓고 낚시를 하는데 아버님 첫날 그 낚시 한번 고기 잡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 잡으시고 그냥 춤을 풀 정도 좋아하신 거예요. 그 제일 많이 잡을 때가 한 60마리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엄청나게 크니까 그걸 갖다가 백사장에다 그냥 부둥 파놓고 묻어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웬만하면 놓쳐버렸어요. 차고 가버린 거죠.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 고려의 내부로, 지금도 아마 우루과이는 매년 12월 달에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7월 7일 날 7.8절을 행사를 하시게 됩니다. 7.8절은 뭐냐면 그때 아버님의 연세가 77세이신데 그때가 97년이니까 97년 77세 그 다음에 7월 7일 7시 7분 7초가 칠수가 8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딱 그날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버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과거에는. 또 미래 아버님이 77세라는 게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그때가. 그래서 칠수를 중심해 가지고 8번째 출발하는 칠수는 뭐냐면 가정수죠. 아담 여가 6살 창조했잖아요. 6 창조 완성하게 되면 가정 출발을 칠수에 하는 겁니다. 칠수를 가정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칠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칠수를 찾아가지고 재출발수, 재출발수라는 게 7.8절인 겁니다.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년이 지나서 7.8절 행사 지난 다음에 12년이 2009년 만왕하는 해방권 대관식 하시잖아요. 무슨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우리는 몰랐지만 아버님 12년을 굉장히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7.8절 행사 하시고 나서 12년을 내가 굉장히 기다렸다. 왜냐? 그 안에 아버님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만왕한남 해방권 대관식을 2009년에 하시게 된 겁니다. 나중에 또 그 설명할게요. 천지부모, 이때 천지부모 통일 안착,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천지부모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땅 위에 있는 참부모가 하나가 돼가지고 통일된 안착, 비로소 정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천지부모가 영계와 육계가 비로소 안식을 하게 되는 안식권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효를 주신 거죠. 이런 효를 주실 때도 왜 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 그냥 묻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왜 아버님이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97년 10월 13일 우루과이 호텔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14층에서 거기에서 마지막 뭘 하신 거니? 훈독 24층이죠. 24층 그 새로 지은 호텔 그 제일 마지막 층에다가 부모님 공간을 지었습니다. 그 홀도 만들고 식구들 집회하기 위해서 부모님 수소도 만들고 간부도 오면 간부도 살 수 있는 그 호텔 방도 만들고 한 층에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식탁에서 바로 아버님이 우루과이 호텔에서 훈독회라 효를 써죠. 훈독회라 하시잖아요. 그전에는 훈독회라 말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이북 사람들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나요? 이북 사람들은 그 김일성 그 어록을 읽는 그런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걸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 이렇게 아버님 말씀을 읽으시다가 그날 비로소 훈독회라는 이름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독회에 대한 그 효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정자는 훈독회의 효가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주고 싶어도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정착이 되면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훈독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통일교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훈독회를 통해서. 그래서 훈독회는 뭐냐면 말씀을 사고 말씀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넷자가 팔넷자고 그리고 말씀을 훈독회 한다는 말씀을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파는 겁니다. 주는 거죠, 그냥. 무료로. 이것이 훈독회입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25일 날 36만 쌍 축복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루과이 간제가 5월 달에 갔으니까 8월 달에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네 아들들이 몇 살이냐 그래요. 그래서 세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몇 살 먹고 막내가 몇 살 먹냐가 큰애는 지금 큰애가 그때 20살인가요? 19살 먹었고 막내가 16살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됐다. 그럼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벌써 아버님 약혼식을 해놨어요. 짝을 맞춰놓더라고 우리 세 아들들에게. 세 아들들에게 한꺼번에 아버님 짝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16살 막내인데 지금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한국 나이는 이제 17살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기 전에 엄마가 물어봤대요. 그 막내에게 아침 식사하면서 야, 너 아버님이 이제 결혼식 시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하지요? 그러더란 거예요. 이 꼬마가. 근데 엄마한테 그랬죠. 아버님 전화 오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 하면 그 이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해주면 해야 되죠. 그러더란 거예요. 꼬마가. 그런데 내가 그랬죠. 아버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니까 벌써 다 짝을 지어가지고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들이. 그래 한 사람은 저기 70가정 정동욱 씨 가정에 그 다음 한 사람은 막내는 김경화 씨 아시아 대륙회장 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37가정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축복식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식을 하고는 그때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근데 그 8월 10일 36만 쌍 축복을 하기 전에 약혼식하고 이제 갔더니 아버님 한남동 인사하러 갔더니 아버님 잘 왔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날 밤에 부모님 가정에 축복식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대모님하고 추모님, 대형님을 축복식을 하셨어요. 그 애복을 준비해 놓고 밤에 이제 성주를 뿌려서 성수를 뿌리고 부모님 기도하신 축복식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들로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희들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잘 왔다고 그러시면서 그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에 대한 상기를 적어줬습니다. 그 막내가 이제 대모님의 양자로 가는 누구니까 현수. 이제 김현수인데 대모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나이가 같습니다. 그 애하고 우리 애가 미국의 브리츠포드 대학에 이제 같이 공부한 애예요. 뭐 그건 사인들이 많습니다. 그 삼위기대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다 짝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연들이 많아요. 그렇게 부모님 가정을 대신해서 저희 가정이 많이 넘어가야 될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 언젠가는 부모님 가정에 장남 장녀가 어려움이 있듯이 너희 가정도 일본을 대신해서 가 있기 때문에 장남 장녀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가정에 장남 장녀가 이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주님도 그냥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책임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 우리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건데 국진님보다 참지 못했다고 굉장히 꾸중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95년 8월 25일 날 36만 상 축복식을 할 때, 그때가 뭐냐면 3만 상은 1992년 8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 3만 쌍이 세 가정으로부터 3만 쌍 10단계예요. 10단계로 완성하니까, 그러니까 소중이는 완성해서 완성 기대온 겁니다. 여기서 다시 3단계 또 가야 됩니다. 그 36만 쌍, 그 다음에 360만 쌍, 그 다음에 소정장소 완성하냐 3만 쌍이 소정이부터 36만 쌍, 36만 완성이. 거기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3,600만 쌍. 3,600만 쌍이 뭐냐면, 그 좀 더 해가지고 4천만 쌍까지 해가지고 3,600만 쌍은 1998년 6월 13일 날 메딘스크 가든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3,600만 쌍이라고 했는데 4천만 쌍이라고 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해가지고 4천만 쌍을 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숫자는 3,600만 쌍입니다. 이때 6대 성인들 축복식을 해줍니다. 그때 6명의 그 어머니 되신 분들이 있죠. 여자분들이. 그분들을 아버님이 6월 12일까지 뉴욕으로 오라. 갑작스럽게 오시가니 거기서 바로 아버님 약혼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원부 선생님은 석가모니, 이경준 선문대 총장님은 공자님, 장정순 사모님은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해주셨죠. 63년 동안 해주셨어요. 이 양반. 그 다음에 김명희 시인이 모치는 마호메트, 이분들이 그 4대 성인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이정욱 선생님은 소크라테스, 철인이죠. 그 다음에 성어스는 도몽이.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을 성인 축복을 했는데, 원래 4대 성인인데 두 분을 소크라테스하고 그 다음에 성어스는 아버님이 4대 성인의 반면에 두 분을 아버님이 성인을 세운 겁니다. 그 두 분을 아버님이 성인 만드신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성리의 내용을 좀 종결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인마 50명을 해방 축복을 시켜줘요. 그때 뭐냐면 살인마 가운데 3대 살인마인데, 그때 1차, 2차,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가이젤,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에,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스탈린, 소련에. 스탈린은 재림주의 사단편 형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살인마의 3대 살인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버님이 50명의 살인마 가운데 넣어서 50명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악인들 중심의 승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살인마들로 말미암아 연계가 잦아봤는데, 이걸 전부 다 해방시켜가지고 축복해 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1997년 1월 7일 우루과이 푼타 공간에서 조상 회원과 축복하도록 정병을 지시하셨어요. 아침인데 그날 이제 1999년 그래 우루과이에서 하나님 연속 2번 하셨습니다. 98년하고 99년. 원래는 3번 하신다고 했는데 3번은 안 하셨어요. 99년 하실 때 98년 때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계 지도대 와가지고 낚시하시고 낚싯대 전부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또 그 다음에 99년에 오셔가지고 또 대회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푼타델레스 그 공간에서 아침 새벽인데 4시쯤인데 잠자리 아버님이 작업바로 나오셨어요. 나오시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제가 문 앞에 오셔가지고. 그 일어나서 나갔더니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7시에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행사해. 그 행사 하시는데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밤중에 무슨 준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면, 땅 속에 있었던 야채, 고구마 같은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열매,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열매, 열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그 다음에 새, 이렇게 잡아. 그 새를 어디서 잡아오니까 물었죠. 우리가 가만히 하시면 새는 닭 잡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식을 그때부터 있나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침 7시에 그 분단을 공간에 조금 2층에 이제 조금은 집회장소 있는 거기다 이제 준비 차려놓고, 아버님 두 분이 또 가서 앉으시더니 저보다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버님, 부모님 앞에 무슨 성경 내용을 고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 아버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내용들을 쭉 좀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그 보고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오늘부터 청평에 지시해가지고 조상회원 축복식 하도록 지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청평에 그때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조상회원식하고 축복식으로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 그때부터 기원 약간 210대 조상들 회원식을 8줄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1999년 2월 16일 날 세계평화 초종교 조국가 연합을 창설하십니다. 185교과에. 그때 곽정현 회장님에게 세계 책임자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세계평화 초종교 조국가 연합을 창설하고 오너라고 그랬습니다. 12월 30일까지 2000년. 모든 섬이 2000년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 성령은 종교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스타들이 종교를 지어야 돼요. 그래 그때까지 모든 거 마치고 오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2000년 되었는데 그때가 아마 10월달인가 몇월 거의 다 돼가 2000년 12월 달 다 돼가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이 아버님 도저히 12월까지 다 못합니다. 그 185교과를 왜 못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왜 네 혼자 하려고 그러냐 그걸. 네 가지고 있는 원고를 그 나라 지도자들이 줘가지고 하루에 다 해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도 다 있으니까 185교과에. 그렇게 하려고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러냐 그걸. 근데 혼자 하려고 보니까 2년 동안 한들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호통을 치면서 12월 30일까지 마치고 오너라 그런 겁니다. 한남동에.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타락한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또 본연의 세계는 종교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 초종교, 세계 평화를 위한 초종교, 종교를 초월해야 돼. 원래 본연의 세계 종교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국가를 초월해야 돼요. 본연의 세계는 이런 타락한 세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초종교 조국가 연합을 창설하시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30일까지 마치고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날 하나님 행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행사가 되는 거. 하나님 왕권 지키시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래서 2000년 1999년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서는 참가장 세계와 전진대회를 어머니중시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1999년 2월 7일 3억 6천만 쌍 축복을 한국 잠실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원래 이 3차 3억 6천만 쌍 축복식은 일본에서 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한국은 그건 쭉 했잖아요. 미국은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번도 못 했어요. 어머니과에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에르카 회장이 비밀리에 지바 그쪽에다 큰 그 한국의 킨텍스 같은 그 홀을 빌려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해놨던 겁니다. 근데 그 반대한 일본의 그 반대파들이 1999년 2월 달에 일본에서 통일교 축복식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 장소가 통일교 계약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사카로 나고로부터 쭉 검토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바에다 큰 호텔을 타는 사람 이름을 정해놨거든요. 이걸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그걸 캔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일본에서 그런 행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99년 1월 1일 날 하나님 행사하고 나서 우루과이에서 아주 대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재석 협회장 승마하셨으면 그분은 이제 대만의 대륙 회장이었어요. 대만의 총통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총통이 대만에서. 그 대만에서 축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꾸중하셨어요. 어머니 국가가 책임을 하면 아버지가 책임이다. 아버지가. 근데 왜 대만에서 책임하냐 이거죠. 대만은 딸고 갔거든요. 그 대만은 뭐냐면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카나다가 딸의 그 사명에 하라고 그랬거든 아버님이. 딸이 책임진 게 아니다. 아버지가 책임진 것이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한국에다가 그 3억 정원서 축복식 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잠실체육관을 빌려가지고 3억 6천만씩을 약 몇 개월 만에 약 한 달 가까이 지나서 그 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999년 2월 10일부터 5일까지 5월 29일까지 어머니 중심하고 참가정 3대가 그 행사 끝나고 나서 3월 끝나고 나서 2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머님 중심의 참가정 3대가 그러니까 어머님 그 다음에 자녀들 손자들까지 이때 손자들 축복해 주셨죠. 이진 가정하고 승진 가정의 자녀들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줘가지고 3대가 세계 35개국가의 80개 도시에서 참가정 3개와 정진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셨어요. 이 대회를 끝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참가정 3개와 정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들 해화가 하지 못해가 잘못해서 천주를 다 내놨기 때문에 그 가정주의가 찾아오기 위해서 어머니 중심으로 다시 그 기대를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개 국가의 80개 도시에서 그 세계 전진대회를 하시고 나서 그 대회를 세계 확대한 게 뭐냐면 1차는 120명 성직자들을 세계 동원합니다. 2차는 1200명 평화대사를 동원하고 3차는 12,000명 세계 지도자를 동원해가지고 이 대회를 참가정 세계 전준화 대회를 세계적으로 합니다. 이런 대회를 왜 하시게 됐냐 이겁니다. 사탄 세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이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의 승리의 조건을 세워가지고 사탄이 참사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 185개 국가 메시아의 남미 판단을 그 다음 그 터전에서 185개 국가의 국가 메시아들을 남미 판단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가지고 특별 낚시대를 하신 40일 하셨어요. 이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는 마약을 한 사람들이 국경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곳인데 세계 185개 국가 메시아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에 조그만 집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낚시대를 하신 겁니다. 그때 아버님의 그 모습은 형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쇠약이셨어요. 아마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진 보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그런 날을 보낸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침 새우부터 이제 기상시켜가지고 우리 훈련시키고 훈독하시고 또 나가서 조를 짜서 그 185 전부 조를 짭니다. 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배 타고 일부는 육지에 사는데 그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날부터 밤부터까지 그때 앞에서 그늘도 없죠. 그때 앞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깜둥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형연할 수 없으면 그런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거에.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한 사람이 160마리씩 잡게 돼 있어요. 목표가. 그런데 그 남미는 고기 남을 잡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가 못 되면 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 보게 되면 160마리 도라도는 그 황금색 도라도입니다. 고기가 황금입니다. 물리면 점핑을 하죠. 그 도라도 40마리. 그 다음에 보고하는 거냐면 한국은 민어 같은 부서 같은 종입니다. 이만식은 종인데 보고라고 그래요. 한국 보니까 무슨 북쪽이 무슨 부서 같은 족인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이런 족을 보고라고 그래서 아주 참아 있어요. 이거 40마리. 그 다음 수르비는 4개가 생기는데 큰 놈은 100몇씩 몇 킬로 나간 것 있어요. 큰 돼지만한 거 있어요. 잡으면 어깨 메고 와야 됩니다. 그런 수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꾸가 있는데 빠꾸는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둥그런 고기인데 이 빠꾸는 아주 맛있는 고기인데 참 고기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고기 갈비가 이게 아주 통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 코끼리 상아처럼 둥그러요. 갈비뼈가. 갈비 잡고 뜯어먹는 고기예요. 그 고기는. 저것은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요. 빠꾸란 고기인데. 근데 그 고기가 참 맛있고 아주 큰 놈은 굉장히 살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럿이 먹죠. 근데 이거를 이제 40마리씩을 4개 종류가 160마리를 잡아야 돼. 근데 아마
그때 잡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합격한 사람이. 그래서 2차, 3차까지 가서 한 2명인가 합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님 너희들 가서 자유롭게 잡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2사람이 3사람이 가가지고 잡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1차에 가가지고 하다가 아버님이 너는 빨리 일본에 가서 이런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마치 못하고 일본에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집회를 하시고 나서 아버님 1999년 3월 20일 날 사탄 자연굴복식을 하신 겁니다. 사탄이가 자연굴복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반타를 뭐냐면 성지라고 그래서 성지. 그래서 성지가 뭐냐면 반타를 성지는 원초 성지,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성지라 이거죠. 사탄이 없었던 본연의 성지, 그 다음에 근원 성지, 근본 성지고 승리 성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이 사탄을 자연굴복시킨 그 이후에 세워진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자연굴복식 할 때, 식을 할 때 뭐냐면 아메리카 호텔이라고 있어요. 호텔은 이렇게 큰 호텔이 아니고 그냥 물가에다가 말뚝을 말뚝 4개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게 원두막까지 지었는지 이게 다지만 아메리칸 호텔이에요. 이 호텔에서 아침 그 식을 하신 겁니다. 그 식을 하시고 우루과이에 오시면서 저희들은 빨리 일본에서 오라고 그래요. 일본 우루과이 갔죠. 갔더니 거기서 이제 며칠간 계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는 어머니도 오지 않고 효진영만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님이 효진영을 데리고 다른 사람 배 안 타고 효진영만 데리고 배를 타시고 매일 낚시하신 겁니다. 효진영 데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을 자유굴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부자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가 시작된 겁니다.